오늘 이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여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41절에 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세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도 보면 그 맨 끝에 이렇게 끝이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요나의 표적, 여기 그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니느웨의 성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할 때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죠? 바다에 빠졌죠. 그죠? 바다에 던지움을 받았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사흘 동안을 있다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을 요나가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나서의 이 말씀이처럼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할 때에 이 요나의 표적은 그 요나가 그 물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그죠? 예수님의 뭐예요? 죽으심, 그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당연히 이제 뭐가 따르는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죠?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이 요나의 표적의 그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더 좀 세밀하게 보자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특별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의 보냄을 받고 그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거부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여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일과 같은 일이 예수님께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뭐가 재밌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 것 같은 모습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표적, 무엇이 진정한 표적이냐 하면 그 표적이 가장 메시아다워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메시아답지 않은 모습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나 달려 죽는 겁니다. 그 저주의 죽음인데 그 저주의 죽음을 누가 당하느냐? 메시아가 그걸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무지 메시아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그게 능력인데, 그죠?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 자,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만큼 큰 걸림돌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메시아의 가장 큰 증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메시아적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왜 그렇죠? 자신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죠? 그 모습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십자가,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내용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보세요.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십자가인데 인간들은 이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이 표적인 이 십자가, 이거 십자가.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가장 거부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증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자기가 죽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없고 자기 고집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산 자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뭐에 따라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적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가장 중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해요? 우리는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이라는 것도 동원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을 바로 아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요나의 표적을 바로 아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제하고 자기 본성과 자기의 본능을 자제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표적을 본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참 표적이 그건 뭐냐?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만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 그 표적을 보지 못하면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어떤 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 악하고 음란하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그 표현입니다. 영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저 사람 악하다, 저 사람 음란하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 괜찮게 보일 수 있는데, 경건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하고 음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는 게 뭐죠?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말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저 점잖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단어예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자들, 그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자들, 그 관계에 있어서 뒤틀려 있는 자들, 그것을 바로 두고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 건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은 세대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바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8절을 보면은요, 여기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볼까요?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요, 언뜻 보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꽤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하고, 또 표현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어떤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이 질문, 여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적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해칠까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앞에 우리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합적으로 문제 있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귀신 들려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거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이,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하듯이,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당신 말이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표적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대적인 행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참 우리가 그 주의해서 보여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질문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대꾸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여기 서기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여기 서기관이 덧붙여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은,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다, 율법의 성생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이 특별히 이 질문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 율법 성생들을 동원해서 즉 예수님의 표적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표적을 여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성생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성생들이 우리들이 그 표적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의 무서운 역사를 봐야 됩니다.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의 역사요.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는가?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들고 나오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어떤 이단들이 가장 경계하고 무서운가 하면은 어떤 이단들이겠어요? 그냥 택도 없는 거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무서울까요? 아니, 누가 들어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별로 경계할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들고 나오는
이단들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단이 나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왜 이단이 되느냐? 왜 이단이 될까요? 성경을 근거하면은 이단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하는데 왜 이단이 되죠? 성경을 근거해서 나오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제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제 맘대로 하고 제 생각을 반영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그 성경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맞다고 주장하려고 성경을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들도 보세요. 그죠?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지요. 근데 그 시험한 내용들도 엄밀하게 보면은 두 번째 시험에서는 분명히 성경을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모든 시험을 보면 다 이것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변형하거나 말씀을 들고 와서 변형을 안 시켜도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 제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심지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심지어 하는데,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뭘 한다고요?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날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으로 구하는 것이 의와 거룩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의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됩니까? 거룩, 의, 진리를 이루는 새 사람을 입는 이 일로 날마다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다 뭐해요? 날마다 구해야 될 것 그거 안 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 갖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성공하려고.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 원하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으로 나가는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건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나간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 우리 강 목사님 요새 그 설교하시는데 그 신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조, 교리, 이런 것들을 바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말씀을 맡아 있거나 또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기도해야 되고, 첫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제가 강조하려는 건 뭐예요? 그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죠? 기독교 지금까지 우리의 선진들이 쌓아온 그 믿음의 유산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먼저 교사들이나 목사나 그 사람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 알고 그것을 또한 그대로 전수하고 전하는 일들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일입니다. 이거 교사의 일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중요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 내가 만들어낸 거, 언제나 여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사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선조들이 세우는,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 나가지 않고 자기들이 깨달은 거,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인 양, 또 새로운 것을 말하는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들, 그것들을 기도와 영에서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강단이 이게 사실은 물론 아무나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강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한 마을의 우물과 같은 겁니다. 이 강단은 한 마을에, 그 우물에 깨끗하고 좋은 물이 흘러나와야 성도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우물에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의 우물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특징 뭐라고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또 그 말씀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가 뭐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감당 못할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뭐를 하기 쉽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기 쉽죠. 그죠?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핑계 못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보세요. 알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이 일에 대해서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니느웨의 사람보다 또 남방 여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받고도 불신했다는 거예요. 받고도 그러니까 증거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게.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증거해도 들었다 이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가 증거해도 회개했어요? 요나, 그 선지자, 그 도망갔던 그 요나가 선포했는데 그걸 듣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남방의 여인은 그 멀고 먼 그 길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남방 여왕이.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가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어느 면에서는 충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결코 자신들의 불신, 이것은 이 불신에 대해서, 이 불신은 결코 표적이 부족해서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제가 없었습니다. 저를 믿을 만한 것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것이 편변하게 제 주변에 없었습니다. 누구 뭐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없고, 그러니 저는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그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무슨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거부한 거라는 겁니다. 거부. 왜 벌을 받는가?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모든 것들을 동원시키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라고요? 핑계치 못하리라. 여러분, 핑계가 안 통한다니까요. 핑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정하지도 않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마땅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과 사람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양심 속에도,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도,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안 믿는다고요? 왜 안 받는다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을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삐뚤어진 그 자아를 가지고, 그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믿을 게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어느 한 구석이 있으며 어느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보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본다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자아가 뒤틀려 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많은 그 눈에 선한 그 증거들을 다 외면한다고요. 외면하고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로 오늘 본문을 마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비유로,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자, 한번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하면 43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이렇게 되리라. 그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재밌는 비유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비유예요. 여기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귀신이 다시 이제 그 사람에게로 돌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여기 보면은 또 표현이 재밌어요. 귀신의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 내가 나온.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 귀신 들렸을 때보다 더 형편이 더 심하게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가 뭐는 한번 경험한 거예요? 표적을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귀신이 한번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귀신이 그 집에 와 보니 집에 귀신이, 그 집이라는 건 그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다시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어떻게 돼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집이 비어 있고, 그죠? 비어 있고 거기에다가 소재,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좋은 말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좋은, 이거
비었고 소재되었고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이 깨끗하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집이 비어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 딱 좋게 되었다 이겁니다. 귀신이 이제 반갑다고 오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텅 비어 있고 그냥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 끝났다.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귀신 7 데려다가 채워서 장악하고 사는 겁니다. 장악하고. 이게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행하고도, 표적을 받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병고침을 받고도,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고 자랑하고도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굴 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비어 있어요. 아니, 귀신이 나갔으면, 은혜를 입고 하나님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누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 마귀가 혹시 모르고 왔다가도 아, 예수님이네 하고 초랭랑을 치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저 뭐 와서 살림살이 다 차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뭐 은혜를 받았다, 뭐 기적을 체험했다, 경험을 했다, 병고침을 받았다, 온갖 자랑을 하는데 그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가 돼요?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들의 놀이터가,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표적, 이거 분명히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 멋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 삶을 살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결코 따라가거나 모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